일전에 최일도 목사님이요, 바퍼 사랑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수녀님하고 결혼을 해서 일간에 아주 이슈가 됐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바퍼 사랑으로 노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퍼주는 그런 그 생활을 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하루는 그 노숙자들을 있는 곳에 이렇게 막 뭔가를 끓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끓이고 있는 그 노숙자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노숙자가 끓고 있는 달걀을 이렇게 보다가 삶은 달걀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물어보는 타이밍이나 또 대답하는 타이밍이나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서 여러분 질문한 내용이나 답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웃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야, 대화가 잘 되어져야 뭔가 마음이 맞고 또 일이 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그냥 일방통행으로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을 안 주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탁 끊어버리는 그런 그 일방적인 기도를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그래요. 또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영화교회입니까? 예, 영화교회 민관영 목사입니다. 그럼 뭐 말을 한참 하다가 그냥 뚝 끊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여보세요? 나는 말도 못할 그런 그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정이 어떻고 그 교회의 어떤 방향이고 또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교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원활한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교회 앞에 서서 교회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기가 찰노르시죠. 아침부터 뭘 잘못 먹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믿지 말라고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종교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믿고 그곳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세상 밖에서의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99%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1%의 삶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자기 확신을 갖고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와서 그냥 물 따르고 물 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치 그런 모습으로 유다 민족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고 이곳을 나가면 그냥 또 욕이 시작되어지고 거짓말이 시작되어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성전이 어느 곳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요 유다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요시야 왕과 함께했던 그 세대는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종교 행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었던 성전을 만들어 나아갔던 요시야 왕 그 시대에는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 4명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4왕들이 다 부패합니다. 다 부정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왕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세상을 호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민족, 남유다가 잘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요, 조금씩 유다 민족이, 유다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찾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종교 행위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종교 행사를 갖는 그 모습은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가정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놨으니 이곳에는 하나님이 오실 일이 없고 그저 깨끗하고 성전답게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그때 그 순간만이,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모여서 종교 행사를 갖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거하는 어느 장소, 내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 다르고 바깥 생활 다르고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나가야 됩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어떤 길을 가래요? 옛적 길,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할 선자가 단순히 착할 선이 아니라고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시고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면 인간인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길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습니다.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야가요. 아주 괘씸해요. 그러면 선한 길은 착한 길입니까? 단순히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선한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닦여지고 계산되어지고 훤히 보여지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평강이 옵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다 평강의 삶을 살아야죠. 왜 맨날 싸우고, 왜 더 욕심을 부리고, 왜 자녀들이 그냥 서로 그냥 물어뜯고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평강은요,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능력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여러분 시민은요, 하늘 시민권을 쥐고 있는 아주 당당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이 세상 누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실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군단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 우리가 이렇게 질 수는 없다.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언약궤를 빨리 들고 전쟁터로 나가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마저도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 그곳이 있는 곳이 참 성전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면 그것을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상화시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를 다시 찾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짓밟히고 그 언약궤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을 깨달으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언약궤가 여러분 신주단지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천주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십자가 목걸이 붙들고요, 또 염주 붙들고요, 그냥 그것 갖고 성상을 만들어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것 우상화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해주시겠지 하다가 그 귀한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서 이거 없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아. 그 마음으로 가면요, 그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요, 그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은 종교인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모여서 종교 행사만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것을 하면 내 한 주간을 지켜주시겠지, 이런 마음은요 결국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하려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제거해야만 했던 그 이유,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없애 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로를 바라보라고 했던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나아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예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실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한다면 정신 차려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찾아오는 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왜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바깥에 나가서 99%는 거짓된 삶을 사느냐? 그러면 이 1%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15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 민족은 뭘 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잖아요. 남유다와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게 만들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제사장도 제사장 지파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세워갖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형식상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생활을 만들어 가게 만들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욕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혼합 종교를 만들어갔던 그 모습을 가장 손가락질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그런 일은 안 했지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종교 생활로 마무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쳐버리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되돌아봐야 됩니까? 왜 실로의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 걸어갔던 그 길들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그 길은 다시금 걸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보셨던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여러분, 자청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길을 가느냐?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요, 시올의 물은 나일강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18절 그 강물은 어느 강물로 나와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쫓아가는 인생. 우리 한국에서는요, 무슨 물이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까? 한강물 아닙니까? 한강물을 쫓아 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물줄기를 쫓아 나갔다고요. 그 시대, 그 세대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강물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나일강의 그 기적을 꿈꾸고 그 세대를 꿈꿨던 그때의 과거의 모습들, 또 아수르로 나아가면서 제국을 형성했던 그 아수르를 쫓아서 여러분 유브라데 강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대를 쫓아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자청하지 않았느냐? 왜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이 말씀을 과거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면 뭘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아직까지도 동성애에 동조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 무너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길이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이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이후에 7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인간들은 그 길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옛적 길, 선한 길, 능력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였으나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선한 길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행위의 첫 번째가 뭡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른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마라. 네 방법대로 살지 마라. 너의 연륜과 경륜을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나가거라. 그 삶을, 그 행위를 지키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정의를 지키는 자는요, 항상 공의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의를 지켜나가는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100% 온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30%라 할지라도, 아니 15%라고 할지라도 의의 길로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제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고요, 정말 그냥 시커먼 아주 욕심 덩어리가 있어서, 탐욕 덩어리가 있어서 저는 안 돼요. 다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해서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의인의 길로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한순간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100%는 못 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새해에는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어떤 걸 하라고 합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소외당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약한 자는요 오래 못 삽니다. 약자들은요, 소외적인 약자들은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계속 굶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잘 먹고 남아서 버리고, 상해서 버리고, 식어서 버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먹고 싶지 않아서 버리고, 그런데 어떤 누구는 없어서 죽고 없어서 힘들어하고 가난 속에 허덕이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셨어요. 인류 전체로 따지면요, 여러분 1%의 인구가
모든 것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한 자, 또한 소외당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선교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선교를 못해서 못합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냥 무심코 지날 일이 아니라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 정의감을 갖고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무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약자를 품으시고 억울한 자를 품으시고 그들을 대변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거지. 우리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 어디 다른 절간에 가고 어디 무슨 특별히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닌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면요, 그게 다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언약의 땅, 그곳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